상대방은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단언한 상태를 실행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이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즉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제목이랑 관련 있는 내용을 이제 볼 건데, 타인에 대한 지금도 아까 질문도 좀 올라오고 그랬는데 타인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볼 거예요. 사실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해. 굳이 이거를 할까 말까 했다가 근데 이제 좋은 방향으로 쓰면 되게 좋으니까, 되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믿고. 자, 여러분이 타인의 모습이라고 진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모습을 깨어나게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어떤 믿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 안에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깨어나게 한다. 특정한 모습을 나한테 보이게끔 한다. 자, 일반적인 최면의 방식과는 다르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최면 상태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 피시술자가 암시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시술자가 피시술자에 대한 암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신뢰를 갖고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성공적인 기도를 마치기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피시술자에게 바라는 모습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내십시오. 자, 여러분이 그 사람이 했으면 하는 것을 그가 해냈다고 축하해 주십시오. 자, 그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상태에 그가 이미 있는 것을 마음속으로 보십시오. 자, 그렇게 마음속에서 선언했던 여러분의 내면의 주장은 바깥 세상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을 잘 통제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불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느 정도 내면으로 철수한 상태에서 확신에 찬 어떤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이 단언한 것들은 그 사람에게서 깨어나게 됩니다.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데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서의 확언이 진리라는 믿음을 통한 확신이 전부입니다. 자, 원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상상을 하십시오. 자, 이런 상상은 여러분을 내면에 접촉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것을 그가 말을 한다고 상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가 건강하고 풍요롭다는 말을 하고 싶다면 그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나는 정말 기쁘다. 나는 지금처럼 기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에게 당신이 잘된 것을 보게 되어서 나도 기쁘다 라는 말을 해주십시오. 그의 기쁨을 보고 그가 얻은 행운에 대해서 듣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자, 이런 정신적인 대화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듣는 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에 어떤 의심도 가지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듣고 보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불신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상상한 것에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생각만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상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상상이 여러분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암시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라도 잠재적인 마음에 대한 하나의 명령이 됩니다. 명령이. 자, 상대방은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단언한 상태를 실행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이 스스로 생겨난 것처럼, 즉 자기가 생각해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시술자, 피시술자 이렇게 막 표현하니까 표현이 좀 묘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한테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근데 그때 상대방이 그걸 믿든 못 믿든 혹은 알든 모르든 그건 상관이 없다. 내가 상상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상태로 볼 수 있다면, 대신에 조건이 붙는데 뭐냐,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마음을 쓰면은, 그러면은 그게 현실로 일어난다. 근데 상대방은 그게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한 번씩 비유를 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약간 확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확신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학생 때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잠깐 놀았어. 근데 그때마다 엄마가 와. 그래갖고 야 이놈의 자식 포춘카 이 녀석 팍 때리면서 막 공부 안 하고 또 딴짓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나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마음속에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 이놈은 아직도 철이 안 들었고 항상 걱정이 되고 공부 안 하는 철없는 놈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그거 내가 약간 엄마가 올 때쯤 되면은 그냥 쉬고 싶다거나 딴짓을 하고 싶다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일부러 그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못 찾겠는데 엄마는 항상 찾아. 그렇잖아요. 나는 도대체가 내 양말이 어딘지 모르겠고 내 옷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는 항상 그러죠. 야 포춘카 모르겠다고? 야 엄마가 가서 입기만 해. 그럼 이제 그때부터 등골이 쎄한 거야.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막 쎄한데 와서 찾으면 진짜 있어. 그건 이제 서로의 믿음이 이제 같이 작용하는 거죠. 엄마는 나는 무조건 가면 찾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저는 엄마는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그런 이제 믿음들이 서로 만나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믿음대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뭐 서로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상대방한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막 걱정을 한다거나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힘들어지면 어떡하나 라고 하고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상정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잘 될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바라봐주는 거, 좋은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거, 이게 제일 좋죠. 걱정 말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잘 될 거니까 그렇게 바라봐주는 게 좋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은 엄마가 화를 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화를 내요. 내 생각대로.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이런 말을 했는데 엄마는 화내지 않고 좋게 받아줄 거야 라고 내가 정말로 약간 믿는 척이 아니라 정말로 믿어진다면, 마음속에서 믿어진다면 옛날 같으면 화를 냈을 만한 일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내 믿음대로 상대방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도 한 번씩은 있을 거예요. 다 몇 번씩은 있을 겁니다. 몇 번씩은.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으면 그 믿고 있는 대로 상대방이 행동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상대방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잘못을 해도 약간 이쁨을 받고 항상 다 사람들이 봐주고 이해해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실수해도 엄청 욕먹고,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경우죠.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조금 잘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날 모든 사람들이 욕하고 죽일 듯이 달려들 거야 하는 그런 이제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게 있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죠? 갔다 오면서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슈라클 타임은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들, 뭔가 누군가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을 때 싫어하고, 그러니까 왜 더 안 도와주세요? 실망이에요. 막 실망을 하고 막 도와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으로 이어졌냐면은, 그래서 우주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구나. 우주라도 이렇게 하나 해줬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또 해달라고 계속해서 바라기만 하고 고마운 줄 모르면 해주기 싫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도와주고 했는데 고마운 줄도 모르고, 하나 해주니까 2개 해달라고 하고 2개 해주니까 3개 해주라고 하고, 그러면서도 고마움은 하나도 표하지 않고 얘기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어느 순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얄밉잖아요. 얄미우니까 해주기 싫고 저 사람 안 돼, 도와줘 봤자 라고 하면서 약간 포기하게 되고, 약간 그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도 똑같겠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책들 보면, 사실 일본 책들은 약간 그 우주를 약간 의인화를 좀 많이 해놨잖아요. 의인화를. 그래서 우주도 이 절대자 신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 돕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는 것만 바라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돕지 않는다. 아니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고마운 마음 갖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돕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고마움을 아는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고 롱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느님이잖아요. 유재석 씨 맞잖아요. 그래서 그 유재석 씨도 보면은 20대 때는 계속해서 그 성공의 기회를 못 잡았잖아요. 성공의 기회를 계속해서 못 잡고 계속해서 무명 생활, 약간 되게 인기가 그렇게 있지 않은 생활 하면서 기회를 못 잡다가, 그때 이제 유노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했죠. 하나님, 제가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매사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를 항상 남들한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거 혼자서만 막 받지 않고 남한테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된 게 절대로 제 탓이 아니라 이게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잘 된 다음에 만약에 마음을 고쳐먹고 건방지게 이거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바로 저를 다시 지옥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지옥 같은 삶으로 돌려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하고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걸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이제 말했다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그 마음으로 사시니까 그렇잖아요. 되게 오랫동안 롱런하고 계시고 맨날 막 대상도 엄청 많이 타시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파도 미담 제조기라고 하잖아요. 미담 제조기. 그러니까 항상 자신이 잘된 것을 주위의 공덕으로 돌리고 항상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항상 베풀고 그러니까 오래 가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 많은 것들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일어난 깨달음입니다.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유느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겸손하고 막 그렇게 바른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뭔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날티? 약간 건들건들 거리는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옛날 영상 보면 초창기 영상? 근데 요즘엔 안 그러잖아요. 되게 뭔가 사람이 반듯하고 되게 좋은 사람 같은 느낌, 좋은 아우라. 그리고 외모도 20대 때 그때보다 지금이 하여튼 나이도 지금 한 30년 정도 지났는데 외모도 훨씬 더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몸도 훨씬 더 좋아지고 스태프들 이름도 다 알고 누가 어떤지 또 상황도 다 알고 막 보면은 뭐 아니면 같이 이제 활동하는 연예인분들 막 아버지 이름도 다 꿰고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관심이 결국엔 사랑이잖아요. 맞잖아요. 보통 다 나만 아는 경우도 많은데 남한테 신경 쓰고 남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챙겨주려고 하고 약간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잘 되는 이유고 계속해서 롱런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좋은 마음을 계속 내보내고 하잖아요.